에베소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가장 먼저 표현됩니다. 12절은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비교합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기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자신도 은혜를 받습니다. 적절한 말로 유익함을 주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삼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파괴적인 길로 이끌어갑니다. 13절과 14절은 우매자의 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자기를 파괴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매자의 말이 처음에는 어리석은 것으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점점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끝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 심히 미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셋째, 장래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말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매자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지만 근거 없는 말, 본인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므로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 결과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성읍에 들어가는 간단한 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혀는 작지만 혀가 가진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로 덕을 세우고 공동체와 나를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뿐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게 하고 삼키는 자입니까?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로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과 17절은 왕과 대신들의 상반된 국정 운영의 태도를 언급합니다. 전도자는 왕이 어리다고 언급합니다. 어리다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라고는 의미도 있지만 왕으로 국정을 운영하기에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고 능숙하게 통치할 수 없는 어리고 미숙한 자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왕을 보좌하는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아침에는 많이 먹지 않을 뿐더러 점심 식사 전에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전 시간은 대신들이 집중적으로 국사를 담당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쾌락을 탐닉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왕과 대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화가 이도다라고 하며 성숙한 왕과 절제력과 분별력이 있는 관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복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17절은 정치적인 배경과 윤리적 도덕적 능력도 탁월하여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합니다. 귀족의 아들들을 보필하는 대신들도 방탕하지 않고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제대로 먹는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먼저 대통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쾌락과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맡겨진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되 비성경적인 제도와 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음 세대를 파멸로 이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대와 동성애, 낙태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하는 문화들은 배격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은 게으름에 대해 경고합니다. 당시 집들은 대부분 흙으로 만들어져서 조금만 지나도 벽이 갈라지거나 지붕에서 물이 새곤 하였습니다. 집을 관리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집의 기둥과 지붕이 내려앉고 비가 오면 비가 쐬었습니다. 사는 집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미리 대비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불행을 기다리는 것을 어리석은 일인데 스스로 그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며 게으름은 한 개인과 가정은 물론 공동체와 국가를 파멸에 이르게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우매한 대신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희락과 잔치로 묘사합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먹고 마시는 데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전도자가 이런 모습을 지적할까요?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 게으름과 방탕함과 쾌락의 끝을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돈은 범죄에 이용되느니라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돈은 모든 것에 대답한다. 곧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물질 망령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잠언은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창세기에는 동성애와 근친상간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돈은 여러 성경에서 그 위험성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지적한 해 아래 허무한 삶의 특징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언제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경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해야만 바른 길,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자의 길을 걷기 위해 오늘 나의 입술을 점검해 보십시오. 은혜로운 말인지 어리석은 말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름으로 인해 내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진 않은지 점검함으로 오늘 하루도 지혜자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사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과 방탕으로 가득한 일상이 아닌 성실의 지혜로 가득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절제 있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